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을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내 몸에 붙어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그에게 이르니라.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제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먼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상관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살죠. 광야를 사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죠. 뭐를 내려요? 만나를 내렸어요. 비같이 만나를 내렸어요. 만나를 먹다 보니 만나가 질렸어요. 그죠? 뭐가 생각나요? 고기가 생각났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생각났어요. 밤새 울었다 그래요. 밤새 울며 하여튼 장막에서 울었다 그래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울었을까. 그러면서 모세를 닥달합니다. 모세를 닥달해요.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에게 고기를 좀 다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모세를 닥달을 합니다.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모세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모세가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삶이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해서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리더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여기가 광야가 아닙니까? 이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 젖먹이 같은 사람들 품에 품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못 가요. 저 혼자서는 이 백성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거의 이런 분위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길을 의심하죠. 내가 잘못 들었나? 어떻게 고기를 먹이신다 그러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하루도 아니다. 이틀도 아니다. 닷새도 아니다.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다. 내가 그 날들뿐만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저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말씀하셨어요.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요? 물릴 때까지. 하나님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나 이제 고기 안 먹을래요. 라고 말할 때까지 물릴 정도로 하나님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제 고기의 냄새가 맡은 뭐야? 역경을 막 올라오는 거죠. 그 정도 될 때까지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세의 반응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모세 이렇게 반응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택도 없는, 이게 제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해석해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하나님 저들이 눈에 안 보이세요? 저들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요. 장정만, 어른만 60만 명이라고요. 식솔들 빼고요. 하나님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동안요? 한 달 동안이나 먹이시겠다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심심하신가 봐요. 저 놀리시는 거죠. 이런 반응이 이런 반응.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하니 모세는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떼를 잡은들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양떼를 잡는다고 한들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인다면 뭐 얼마나 먹일 수 있겠어요?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잡는다 한들 어디 가서 고기를 잡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있나요?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죠.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요? 이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재단해요? 이성으로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으로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 하시는데 우린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린 뭐라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해보자 그러는데 하나님 혼자 하세요 그런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성적 동물이니까. 우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학시대. 로켓이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달나라까지 이제는 뭐 화성도 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니까. 우주 여행이 열리는 시대이니까. 그런 과학적 세계관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해요. 이건 거의 무의식적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판단해요. 분별해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수준을 높이는데, 그죠? 지식을 쌓는데 이성이 필요해요. 그럼 이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식은,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이성을 토대로 한, 이성을 발판으로 한 지식이에요. 그죠? 그럼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도 배워야 돼. 공부해요. 삶에 유익한 도구예요. 근데 그게 전부냐라는 거죠. 그게 다냐라는 거죠. 그런 이성으로, 과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냥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눈과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요거는 배워두세요. 그냥 가슴에 그냥 팍 새겨두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벌릴 수 있는 만큼 크게 최대한 벌라. 아멘. 열라 그러잖아요. 빌려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돕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주나 안 주나? 어디 한번 봐라. 그런 거죠. 어디 한번 봐라.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날이 바뀌었어요. 다음 날이 하루가 지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다음날 날이 바뀌자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오게 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뭐를 보내요? 메추라기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그들이 장막을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장막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요. 얼마나 보내요? 하루길. 사람이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야? 한 4km 돼요? 하루길이래요. 하루길 거리가 되는 거리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는데 그 두께가 몇 규빗이요? 2규빗이래요. 여러분 한 규빗이 45cm잖아요. 가운데 손가락에서 어른 팔꿈치 그러면 한 90cm, 1m 정도 되는 거죠. 사방 하루길 되는 그 직사각형 거리에 메추라기가 두께가 얼마요? 2규빗이 쌓여요. 2규빗.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성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과학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의학적 지식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우주, 지금의 빅뱅 이론, 그 이상의 이외까지 이 우주와 자연에 대한 그 이론으로 우리의 생명 현상까지, 우리의 삶의 현상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뭘 만들어내요? 신화라는 걸 만들어내요. 신화라는 걸 만들어내요. 왜요? 우리의 삶을, 인생을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어서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뭘로요? 신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좋아서 여러분 요즘 과학이 참 발달이 됐어요. 김치도 뭐요? 김치 냉장고 꼭 필요해요. 아삭아삭 김치를 위해서 그래서 발효 기술 그래서 하여튼 맛있게 익힐 수 있는 그 온도를 하여튼 뭐 해가지고 그죠? 찾아내가지고 왜 예전에 저희 겨울 되면 김장김치 어디다 묻어요? 김장떡을 땅에 원땅에 묻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수청되면 맛있게 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옮겨놨잖아요. 김치는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김치와 관련된 그 모든 삶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김치를 맛있게, 그죠? 그 한겨울에 먹을 수 있는 그 김치 맛을 재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김치와 관련된 모든 삶, 그 어머니의 정성, 그 김치를 먹으면서 나누었던 가족의 그 사랑들, 그 김치와 관련된 그 에피소드들, 감동과 사랑과 정들을까지도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먹다 죽은 울릉도 호박엿은 어떤 호박이에요?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울릉도 호박엿은 둘이 먹다 죽어도 맛있는 호박엿이래요. 여러분 그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맛은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맛있으면 두 친구가 먹다가 뭐 싸웠는지 어땠는지 서로 먹다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들 그 에피소드까지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래요. 정말 인간이 깊은 잠을 아주 포근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침대를 만든대요. 과학을 통해서 뭐 무지 비싸요, 그죠? 뭐 세라젬 뭐 이런 것들은 의학 지식까지 의학 기술까지 접목을 시키면 뭐 몇 천만 원씩 간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침대가 나의 건강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배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해서 내 배를 주물러줘요. 그러면서 내 배가 나았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그 엄마의 사랑과 감동까지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냐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인문학적 영역이잖아요. 엄마가 읽어주었던 그 동화책 그러면서 평안하게 자잖아요. 엄마가 들려줬던 그 기도 엄마가 불러줬던 그 자장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학이 되나요? 설명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고 죽음 그 이의 세계를 말할 수 없고 죽음이 무언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 현상을 생명 현상도 다 설명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정신분석이 뭐 프로이드가 락강이 한다 하더라도 귀신들을 못 설명해내요. 그 영적인 세계 현상들을. 여러분 삶은 해석입니다. 삶은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해석.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왜요?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원인이 되고 또한 결과의 사건을 만들고 그게 원인이 되고 또 사건들을 만들어 가는데 인과관계죠. 사건 한 사건이 또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이 또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이 또 사건을 만들어요. 사건의 연속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 양원승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죠.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해석된 역사다 그랬어요. 역사를 서술하는 자가 어떤 자신의 사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건과 사고가 다 역사가 되나요? 아니죠. 오늘 하루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다 KBS 뉴스를 통해서 SBS 뉴스를 통해서 방송이 되나요? 아닌 거죠. 왜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줄 만한 것들,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고 뉴스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들만 보도를 하는 거죠. 역사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일기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기를 쓰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시간대별로 한 일을 다 써요? 꼼꼼하게 자세하게? 아니죠. 그날 일기를 쓰는데 어떤 일기를 써요? 나에게 중요했던 것, 나에게 감동을 줬던 것,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일들만 기록하죠.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그랬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게 일기죠. 역사도 마찬가지고 뉴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일부를 선택해서 배제해서 엮었다라는 거죠. 왜? 뭘 주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뭘 주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뭐예요? 의미 있는 사건들의 모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건들의 모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쓰면 어떤 거 뭘 쓰실까요? 내 머리에 기억된 것만 쓰시겠죠. 그 기억들은 어떤 기억들일까요?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아프고 괴로웠던 일,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의미가 있었던 일만 쓰시겠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기억도 못해요? 안 나요? 아무리 발버둥 쳐서 기억해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인생은 해석이다. 의미 있는 사건들의 그냥 단순히 엄마가 나 밥을 줬다, 뭐 무슨 일을 학교 갔다가 아니잖아요. 학교 갔는데 그날 100점을 맞았다든지, 그죠? 선생님이 나에게 빵을 줬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의미 있었던 거. 여러분,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과학으로 볼 것인가? 이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앙과 믿음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뭘로 풀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까요?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아파요? 우리 사업이 왜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교회는, 우리 사회는, 우리 역사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이 악의 문제들 여러분 많잖아요. 질문되는 게 많잖아요. 그 답을 어떻게 찾아요? 어디 가서 찾을까요? 스님한테 갈까요? 무당한테 갈까요? 알라에게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뭘로 대답해줘요? 성경으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풍성해지면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거를 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위로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저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고, 교회를 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해가 저물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제 해가 집니다. 저녁 때가 되면 저 사람들 배고플 터인데 주님, 저들을 돌려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셔요? 너희가 그럴 거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놀라죠. 당황스러워하죠. 왜요?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빈들이고 해가 지고 있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언뜻 딱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그 돈도 필요하고 그 돈으로 사야만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죠. 돈도 없는데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떡을 사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먹이겠어요. 또 빵집이 문을 열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구울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주님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이건 불가능한데요? 근데 주님 뭐라 하셔요? 너희 중에 떡이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가져와봐. 그리고 떼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되나요? 이게 이성으로 설명이 되나요? 설명 불가해요. 설명 불가이니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겠죠.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뻥이야 뻥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야 이거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아 이거 예수라는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한 뻥이야. 만들어낸 지어낸 신화야. 이렇게 가겠죠. 왜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병든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는 어떤 사람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5,000명을 먹이는 1만 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예수님이 어떠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라는 거죠. 그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사랑이 많아서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제가 단적으로 모세 이야기와 오병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예요?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너희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너희가 아플 때 내가 위로하고 너희가 아플 때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줄게. 그럼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예요?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 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뭐까지 먹어요? 비둘기 똥까지 먹어요. 그것도 돈 주고 사 먹어요. 근데도 없어요. 비둘기 똥도 없어요. 비둘기 똥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까지, 내 아들까지도 잡아먹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일이면 내가 너희들 다 먹여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물가 팍 낮춰준다는 거죠. 먹을 거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 왕이 보낸 요람이 왕이 보낸 한 장관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7장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도 내시지 않겠지만 하늘에 창도 없겠지만 낸다고 한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눈으로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하고 더 나아가서 밟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과 이성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거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의 배에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고기를 주셨어요. 엘리사가 숲속으로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공개해줘. 하나님은 바다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의 길을 내셨고, 목이 말라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샘을 내셨고 광야에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비하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